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라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장동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다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갓생이라는 말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갓생? 갓생. 갓생? 예. 갓생이 MZ 세대 나이? 말입니다. 이게 신을 의미하는 갓하고 인생을 뜻하는 생을 이렇게 합성시킨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마. 정말 막 신 같은 하루,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막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그래서 갓생 산다 이런 표현들을 요새 예를 들면 뭐 갓생 사는 아나운서 최윤영의 모닝 루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물을 한 잔 마시고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고. 샤워를 완전 깬 다음에 독서를 1시간 하고 막 이런. 아. 예. 근데 목사님은 갓생을 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전뭐 별로 그런 게 없고. 아침 정확하게 드시잖아요. 그렇지. 아침밥 먹는다. 그래.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요. 아침밥 먹는다. 네. 예. 아내 말 잘 듣는다. 오, 아. 최고인데? 아내 말을 잘 들으니까 아침밥이 나오는군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네, 갓생 사시고 계시네요. 오. 우리 교수님은 갓생 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뭐 평생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3일 부덕. 네. 1일 부덕선가요? 하루에 네. 책을 읽지 않으면은 입에 네, 가시가 돋친다. 그 이제 옛날에 어우, 이제 가시 있는 덩어리야. 거는 입에 가시밭길이. 근데 저는 이제 일일 부독서 심즉생 형극.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지 아니하면은 마음의 가시가 돋친다. 성경이네요. 지적인 존재가 저희 갓생입니다. 이성미 집사님은요?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네. 어설픈 갓생 아니에요? 매일 새벽 예배 들으시고. 새벽기도 가다가 안 가다가 저는 추운 날은 안 가고 성경 읽기. 예. 그게 성실하게 성경 읽기 하는 거가 갓생 아닌가. 왜냐면 벌금이 있거든요. 왜 할 수 없다고 하셨나 그랬더니 벌금을. 다샤는 어때요? 갓생 살고 있어요? 저는 학생이니까.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셔요. 물 한 잔. 네, 그리고 커피를 안 마시고 그 탄산음료를 안 마시기 때문에 물을 거의 한 잔 물만 많이 마셔요. 네, 그래서 1리터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마셔요. 네. 다샤 일단 미모의 물을 잘 비결이었어요, 마셔요. 그게. 물 한 잔, 아침에 물 한 잔. 크리스천한테 최고의 갓생은 역시나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바이블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들 살펴봤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고침받아야 할 백성들은 너무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탄식하셨던 예수님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고요. 오늘은 이 12제자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8장과 9장에서 병을 고치시면서 결론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네. 그들의 방황하며 유리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탄식하는 거죠. 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게 9장의 마지막이고요. 10장 1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2명의 이름은 아마 다 네. 알고 계시겠죠? 노래로 우리 외웠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도마, 마테,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과 다데오, 다데오와 가론유다. 가나나인 시몬, 가론유다. 네. 이렇게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정확하게.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네. 예수님 하는 걸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내사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을. 그다음에 이제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 주셨고, 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네. 개바, 반석이란 뜻인데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이름 붙여주었어요. 우레처럼 힘있게 사역을 해라 그런 뜻으로 뜻이구나. 우리 예. 성격이 불같은 줄 알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참 많이 등장해요, 교수님. 신약 보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어업이 발전했고요. 의외로 어부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어부들의 그 경제적 수준이 높았는가? 그 이유가 생선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로마 시내 기록에 의해서 로마 시내에 생선이 이제 가공된 훈제 생선인데요. 네. 훈제 생선 한 술의 가격이 네. 황소 한 마리가 양 100마리 끌고 가는 것과 가격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어리입니다. 지금도 젓갈을 담고 예수님 당시에도 젓갈을 담았어요. 젓갈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요. 큰 항아리에 라틴어로 가룸이라고 그러는데 젓갈이란 생선, 고급 그 조미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왜 유대인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왜 부유했을까? 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네. 예루살렘이 가장 큰 시장인데 율법에 의해서 지금 지중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잡은 그 바다 생선을 먹질 않았어요. 거기 뭐 문어, 낙지, 새우, 네, 뭐 별의별 거 다 네. 있고 이방인들은 관계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네. 관계 없어요. 네. 유대인들은 바닷가 쪽에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큰 그 도시에서는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상지는 갈릴리 호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제자라 그러고 어떨 때는 사도라 그래가지고 또 요새 그 이상한 신사도주의가 유행이잖아요. 그 제자하고 사도의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단어의 뜻의 차이는 예. 제자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고요. 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심부름꾼, 사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명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제자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사도라고 예, 부르는데 예, 그 예. 이유는 배우는 것에 강조점을 줄 때는 제자, 또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해라 할 때는 이제 사도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런데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12 외에도요. 70명을 그쵸. 부른 때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생긴 뒤에는 사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만 사도라고 불렀고 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같이 행하고 이게 증언할 수 있는 정도로 성경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그렇죠.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로 12명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네, 왜 주소할 12명을?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이. 맞아. 그래서 70명, 뭐 120명, 아니죠. 뭐 14만 4천 명만 세우면 좋을 텐데 12명을 세운 이유는요. 그 숫자가 구약 시대에 12 하면은 구약 성경에 완전수. 완전수인데 12명 하면 생각나는 거. 야곱의 12제자. 12 아들. 12아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도 네. 이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하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줄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단지 요 가까이 있었던 그 시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12명만 데리고서도 이 작은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어부, 세리, 열혈당원 등 가난하고 학력도 낮고 사회적인 지위도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뛰어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격하신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훈련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12명이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12명의 제자들의 무리였겠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원형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그 12명이 전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성격적인 성격. 특징. 예,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혈질. 뭐 나서기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요.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소개하는 본인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보라. 베드로를 네. 소개했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고요. 안드레죠. 그다음에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 보고자 합니다 하니까 또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중매쟁이했으면 잘했겠네. 네. 또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고요. 빌립은 조금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러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도마는 물론 의심이 의심이 많은 많은 사람. 사람. 예, 그다음에 마태는 이 세리. 세리였었죠. 그다음에 좀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 옛날 성경엔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원래는 가나나인이 맞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인데 네. 이 열심당원, 열혈당원. 오. 그러니까
로마인 만나면 칼 가지고 다니다가 찔러 죽이고 예. 이런 뭐 운동권 중에 아주 격렬, 예, 격렬한 성격을 예,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일 특이한 게 세리 마테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잖아요. 로마에 붙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가나나 사람은 그를 찔러 죽이는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화해하고 있었다. 요즘에 말하면 이제 좀 극우와 극좌가 함께 있는 이런 모습을 봐서 저는 어쨌든 그 이제 나중에 예수님 사역을 보면 다 밝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지만 이런 이념적인 대립을 초월한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을 뽑았다. 네, 네. 우리 같으면 야, 쟤 뽑지 마 애를 뒤에서 내가 너 뽑을게 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뭐 기준이 없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직업으로 보면은 그 어부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리가 세리. 있었고 이제 그 정도가 네, 우리에게 네. 알려져 있었고 네.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외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받았다든지 집안 출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설명들이 별로 없는 걸로 네. 보아서 그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을 때 특정 뭐 인맥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좀 상류층 사람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성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뽑았겠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12명을 기도하면서 뽑았거든요. 누구를 뽑았을까 할 때 대체로 수용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전 실존을 들여서 이걸 알고 싶은데 이게 뭘까요?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라면 그렇게 해서 발견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성품을 보고 뽑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제자들로 탈바꿈되는 그 과정도 정말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다샤는 혹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아마 베드로? 왜요? 그 성경에 나오는 책만 아니라 이 베드로 성격은 좀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은 그냥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격이. 네, 성격이. 네, 그래서 우리랑처럼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와요. 왜냐면 최선을 다했고 제대로 실수를 했고 맞아요. 또 제대로 두렵고 용감했습니다.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베드로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실수도 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손도 잡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베드로한테는 멋있는 면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은 게 요새 우리가 돈과 예수님을 놓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요새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을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들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가룟 유다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충분히 누가 돈을 주면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네, 그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요새는. 예. 12제자 한 명 한 명 들여다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세상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형편없었습니다. 출신도 그 정통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소외된 그런 척박한 땅 갈릴리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는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혜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갈릴리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명 기자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타셨던 그 어선 있잖아요. 고기잡이 배. 그 고기잡이 배가 발견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먼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간다. 1980년도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로 추정되는 배의 조각이 발견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너무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때에 이 2000년 전에 그 배가 드러나면서 발굴이 된 곳인데요. 이게 하도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이것을 인양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했는데 거품으로 다 덮어주고 방부제에 거의 10년 동안 이상을 담가 놓은 다음에서야 겨우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거예요? 저게 이제 가공하기 전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우레탄 폼으로 감싸서 저렇게 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다녔을 그 고기잡이 배라고 추정하는 모형입니다. 저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했던 거죠. 저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배를 타러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저거 원하는 거예요. 한번 바로 타볼 요 수도 옆에 요 있고. 벽화대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기가 믹달이라는 동네인데 성경의 지형의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고향이라고 추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믹달, 저 막달라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뿌여서 좀 안 보이는데 그쪽으로 있는 데가 이제 가버나움이어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이 막달라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가 주로 그 당시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장소였고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돼지는 유대인의 코셔 율법에 위배되는 동물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살던 그런 장소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와, 저기서 찬양 소리가 이 페이스보트가 이 페이스보트 여기 저기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여기 메시아닉 유대인이 하는 곳이에요. 예. 이 페이스보트만 네.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보트를 타며 예배하는 정말 이 갈릴리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Very nice. Good. I saw Jesus. You met Jesus. Wow. Is it your first time in Israel? Yes. Wow. Yes, So it is. after Corona. Yeah. Well, even before Corona, for us, this was the first time. Welcome. Bye.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갈릴리에 와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지에서 뵐게요. 샬롬. 네,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이것이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을 버리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제자들과 관련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쫓았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부친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너 나 따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어. 이제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생각 좀 더 하고 따라와야 될 거야. 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얘기 하셨으면 옛날에 안 먹혔을 것 같아요. 유교 사상. 네, 유교 사상 때문에 나를 따라 어허 어찌 부모를 버리고 어찌 떠나라 하는가 어허 썩 물러가거라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이제 조상 제사의 문제였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조상 제사를 안 그렇죠. 지낸다. 조상이 돌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면 그 가족 공동체를 버린다 그런 예, 뜻이거든요. 예. 실제로 쫓겨나기도 하고 뭐 마을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그 예수님이 왜 우리 부모님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안 보살펴도 돼라고 얘기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무라셨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네, 네. 근데 부모님을 봉양하지 말고 그러면 네. 나를 따르라 또 이런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네. 있죠.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네. 이런 말씀들을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네. 이걸 글자 그대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 말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데 연세 들어서 10년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보다는 급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도 또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 매정하게 다 끊어버려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도 소중한 거니까 가족들의 이런 그 인정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을 포괄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가족들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들도 제대로 사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좀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과격하죠. 가르치다를 제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정말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좀 궁금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 있어가지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합니다만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야고보의 시신을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북쪽의 갈리시아 지역에 그 이름이 참 예뻐요. 별들의 들판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집니다. 기념교회당이.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 제목이 산티아고. 네. 이아고가 스페인어로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이아고. 산트 이아고. 성야고보. 성야고보. 세인트 제임스, 영어는 뭐 제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뭘 70 가까이 돼서 이제 알았네. 그래서 디에고, 예, 미국에도 산 디에고, 그 디에고가 이제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의 성인이 됐고요.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네로 황제 때 서기 60년대 로마에서 순교당했고요. 그 네로 황제 전차 경기장에서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전차 경기장 바깥쪽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만들어줬고, 그 무덤이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 지하에 실제로 가톨릭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 뼈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터키예요. 그래서 애제자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로마 시대 굉장히 큰 아시아주의 센터였던 어마어마한 튀르키예가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 도시들이 뭐 이탈리아 못지않게 수백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호화로운 로마 대제국의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거기에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비잔틴 시대 굉장히 큰 바실카 양식의 기념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요한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마리아가 실제로 살았던 집이 기적적으로 발견됐다는 것도 에베소 근처에 있고요. 빌립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의 히에라폴리스, 그 파무칼레라고 이제 하얀 색깔이 이렇게 섞여가 있는 온천 지역의 히에라볼리라고 그러죠. 그곳에 빌립 순교 교회가 있고요. 팔각형의 빌립의 무덤도 한 20년 전쯤에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고요.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로마로 가고자 했을 것 같아요. 안드레도.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 그리스의 그 아카야 지역의 중심지 수도가 고린도였고요. 고린도 바로 위에 굉장히 큰 파트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 지금도 파트라는 이탈리아 그 페리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거기서 순교당해요. 안드레 순교 십자가가 X자예요. 십자가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이 사지를 그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X자 십자가예요. 안드레. 그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국기가 흰 바탕에 파란색으로 X자.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세인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그것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성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로 갔다는 제자가 이제 도마. 저한테 누가 12제자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면 저는 도마예요. 아, 왜요? 고고학자들은 의심. 자기가 물질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할 때까지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의심하냐? 확증을 얻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다데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튀르키예 동쪽에 에데사라는 곳인데 그 왕국의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예수가 병 고친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도 보내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다데오가 예수님이 사용하던 수건을 가져갔고 그걸 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전통이 아르메니아 제국의 그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첫 번째 로마가 기독교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인정하기 직전에 몇 년 전쯤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 지금 아르메니아보다 훨씬 더 컸던 에데사라는 곳은 오늘날 샨누우르파라는 터키 동부 지역에 그 샨누우르파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동굴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박해받아서 그 화형에 처해졌을 때에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불이 다 꺼지고 그 장작들이 물고기가 되었고 지금도 아브라함 연못에 그 잉어들이 거기서 먹지 않고 보호하는 그 전통이 바로 하란 북쪽에 있는 에데사입니다. 사도 요한만 뭐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은 유배를 간 예, 거죠. 요한도 뭐 그 박해를 뭐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한 것이죠. 사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계속 머물 수 있었겠는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복음을 붙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시키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제자 훈련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대학생 때부터 뭐 대학생 선교회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네. 그 전에 대학생 네. 선교회라는 데서 배워가지고 그렇죠. 이제 제자 훈련, 제자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지금 한국 교회 주류가 되어서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 별로 없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자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지 평신도들은 그냥 목사님들만 보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한 3, 40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있는 제자와 비교해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부해요. 성경 공부. 요게 제자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도의 지극히 적은 일부밖에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성경이 없으면 자꾸 막 신비로운 거, 그렇죠. 막 기적 같은 걸 따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꾸만 제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제자,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제자,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한 제자인데 실제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사도예요. 보냄받은 사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제자도에서 제가 좀 부족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가정이나 뭐 회사나 직장.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정치계, 기업 이런 데까지 주님의 뜻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제자들이 전부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박해받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전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이 신앙을 증명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제자도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이런 그 박해를 예상하고 있는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천을 잘하지 않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밖에서는 안 하고 박해가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로마 제국의 압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여기에 박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연 언뜻 생각하면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할 일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목사님들은 많이 배출되고 교회는 적고 그러나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샤도 멀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으로 아마 직업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전공이 뭐고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 글로벌 매니지먼트랑 영어 배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금. 매니지먼트. 네, 그리고 영어 전공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한국이나 키리스탄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인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그래서 내 믿음의 줄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12제자가 돼서 산다는 건 고난이 있어야 되고 힘듦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사실 부르시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어. 그러지만 정말 1대1로 저를 만나셔서 너 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 굉장히 망설일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12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구나. 나는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어떤 일에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12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신 장동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성민 목사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